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어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압을 죽이라는 것,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 또 세 번째는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들을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은 이해가 가요. 그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으라 하는 거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요압이고 왜 하필 시므이일까? 아니,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을까? 그리고 다윗이 죽는 마당에 그 두 사람에게까지 그냥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다윗이 너무 좀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까지 만드는 겁니다. 먼저 요압을 죽이라는 다윗의 유언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평생을 다윗 옆에서 군 지휘관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 공로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요압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자, 바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장수로서 다윗은 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이죠. 그들과 협정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의 동생에 대한 복수를 행한다는 빌미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또 아마사는 누구입니까? 이 아마사는 바로 압살롬이 중용했던 인물이고 이후에 다윗이 군사령관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요압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요압은 자기 멋대로 행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압살롬을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면서 반역을 꾀하려고까지 했죠. 자, 다윗은
실질적으로는 요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정말 능력이 있는 일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충성과 열심의 이유를 잘 보니까 그 충성들은 사실 모두 요압 자기만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다윗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도 했고 또 큰 아픔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가까워지기까지 요압의 이런 행동은 끝날 줄을 모르고 결국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행동이 요압을 향한 다윗의 결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므이에 대한 유언은 어떻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에 대해서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돌아올 때에는 요단에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니, 그때 맹세해서 죽이지 않기로 했으면서 그런데 이제 굳이 자기가 죽는 마당에 그 시므이를, 그것도 백발의 노인이 된 시므이를 죽이라 하다니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왜 시므이가 죽었어야 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 하여 지니라. 자, 솔로몬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행한 악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었죠? 이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2절인데요.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는요,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밧세바를 범한 죄악도 있었고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느라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마저도 부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세상의 왕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에게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이 세상의 왕이냐? 구원이고 왕이고 야 너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죄인 맞잖아요. 죄인이에요. 자격 없죠. 우리의 자격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고 왜 이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삭이죠, 사탄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이야, 니까지 게 무슨 구원이야. 니까지 게 무슨 이 세상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과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은 시므이를 다시 일깨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이건 말이죠. 이거는 시므이, 너는 틀렸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왕위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다윗의 왕권을 부정했던 시므이를 죽게 함으로써 다윗의 왕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에게 전한 다윗의 이런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자기 야망과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기 야망과 열심으로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다가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자기만의 특별한 계획이 생기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때에 언제든지 뒤를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며 우리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 대적해야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발언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약속을 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소리를 딱 듣기 좋은 처지죠. 우리가 엄청나게 착한 것도 아니고요, 또 엄청나게 지혜로운 것도 부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혹은 우리 자신들도 우리를 향해서 야, 정말 이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소리, 또 사탄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심하고 또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세상의 소리에 오히려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충성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또 사람의 조건들로 우리를 평가하려는 그 세력들에 우리가 철저히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이니 그 약속, 우리가 세상의 조건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되며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나날이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튼튼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 한 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온전하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고치시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